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뒤에 문 닫아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봄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꽃을 보면서 그 화사함에 마음이 좀 따뜻한 마음도 들고 또 온유해지는 마음도 들고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해 보니까요. 이 꽃을 보면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마음이 꽃처럼 예쁘면 이라고 하는 글이 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게 된다. 꽃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면 된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도 않고 또 바람은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거리낌 없이 오르기도 한다 그럽니다. 벌은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그리고 오히려 그 꽃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꿀을 따가지만 꽃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이 세상 삶에서 사랑의 향기는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 것만 취하기 급급해서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서 결국에는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만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에요. 우리는 꽃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꽃처럼 예쁜가 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예쁜가. 내 마음이 예쁘면 모든 것이 예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쁘면 말도 예쁘고 마음이 예쁘면 행동도 예쁘답니다. 마음이 예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덜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 마음이 예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의력과 영감을 갖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예쁜 마음을 가지면 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름다운가?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행복한 길을 가는데 그 행복한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려고 자신의 마음을 늘 표현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도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게 된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을 표현해 줘야 돼.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에 여호와의 기념하는 데 사용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사복음서의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4개 복음서에 이 종려주일에 대한 기사가 다 기록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되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것을 내가 어떤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또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불러라.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신다 하는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제일 강하고 튼튼한 잘 달리는 이 백마를 타고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퍼레이드를 할 때에 개선장군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 위험을 높이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시편 기자는 이 날을 여호와께 정하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은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집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형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호소했던 말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다윗이 썼던 이 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부르짖었던 7마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시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우리도 고난이 심할 때, 극심할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신음하는데 왜 내 소리를,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듣지 않으신 겁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순간에 이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 하는 걸 알게 해주셨는데, 그 영광을 보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보아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성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평해야만이 모든 삶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그 삶이 형통한 삶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뭘 깎다가 칼로 손을 이렇게 뺐나 봐요. 피가 툭툭 떨어지니까 너무 막 고통스럽더래.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그 창으로 옆구리 찔려가지고 피를 다 쏟았을 텐데 나는 이 조그마한 것에 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이게 체감하는 것이 좀 더 약해지고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살아야 돼요. 마음이 죽은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들은 그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마음, 그 길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살아야 삶이 살고,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열리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음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에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그 마음이 온화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을 절제하면서 우아함을 나타내고 자신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질 때 그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다르게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인간관계의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상처받고 힘드는지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한 태도는 사람과 관계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 관계에 많은 사람과 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겸손함이래요. 그래서 이 겸손한 태도가 인간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과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와서 쉼을 얻으려면 나를 배워라.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날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면서 마음의 쉼을 얻어야 또다시 한 주간을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말씀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함과 겸손함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시냐면 온유한 사람을 쓰세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쓰실 때에도 모세를 왜 씁니까 하고 그 같은 족장들 사이에서도 왜 저 사람을 쓰고 우리는 안 씁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게 한 것은 온유함을 크게 하셨어. 주의 온유함으로 크게 하셔서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온유한 성품, 온유함을 갖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삶을 살고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한 일이 생길 때 그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는 겁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시험받고 또 유혹을 받아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자를 바로잡고 자신도 살펴보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늘 경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르다 하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면 대부분 하나님 많이 떠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 겸손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내가 하는 일을 가려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다 드러내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부드러움과 절제 속에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누리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반면에 교만이 들면은 그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고 꼭 해야 될 것을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 끼 식사를 하는데도 사실은 이게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하며 먹습니까? 맛있는 것만 먹는. 그래서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사람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왜 하게 하시느냐?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사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소성되고 찬양하면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찬양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은 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같이 봅시다. 땅의 모든 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주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말하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익명모임인 공동 창립자인 빌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간증을 사는데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여서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을 이 도로 길가에 세워두고는 여기서 너 잠시 있어라. 그리고 기다렸더니 어머니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청소년 때에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길거리 버려져 있는데 어느 기독교인 아버지가 자신을 보면서 너 이리 와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또 키우고 사랑을 주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분의 자식이 백혈병에 걸려 있더래요. 자신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버려진 자신까지 데려와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알코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가운데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과 자신의 성찰하는데 세 가지를 딱 느끼게 해주더래요.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용기고 또 다른 하나는 정직이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겸손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미워하지 않는 게 겸손이더라.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더라.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내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랑을 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뉴욕의 그 빈민가에 가난하고 폭력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비행장 청소년들 다가가지고 그곳에서 노상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면서 그 빈민가 위험 지역에서 주일학교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총에 맞아 입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벽돌로 머리를 쳤는데 이 눈 한쪽이 실명이 되고 거기서 살인사건을 많이 경험하는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이 아이들이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일학교 시작하면서 2만 명의 아이들 200여 곳에 가서 나를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주일학교를 열어서 아이들한테 그 사역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모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는 어린아이를 살려놨더니 젊은이를 살려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더 강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데 그 회개하는 심령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왜 돌아온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세 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사람이 먹고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2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진토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에 하나님을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귀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땅이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믿을 것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자기 영혼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대 주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후손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양식과 물과 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병을 제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대 전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존경을 받게 하고 서로 우애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열심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연결해 주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있지만 악인에게, 죄인에게는 패망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였지만 그런 계속해서 그 역할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